오늘 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14장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56번째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드디어 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14장으로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이제 두 번째 날이 변론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가 쭉 지금까지 다뤄봤지만 11장부터 시작해서 12장, 13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변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논쟁들이 다 끝나고 그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수요일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마 예수님께는 굉장히 긴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했고 논쟁을 벌였고, 참 이게 더 허무한 것은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이렇게 지혜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쟁 끝에 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화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렇게 지친 하루를 보내고 일상을 보내고 오늘 수요일로 온 것입니다. 물론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가운데 결국 모든 논쟁 가운데 다 예수님의 완승으로 끝나긴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결국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결국 본격적으로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월절은 이제 이틀 정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월절은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그래서 평상시보다 한 4배 이상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북적대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또 이제 그 로마에 또 반항하거나 또 이게 반역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봐 로마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6월절이 되면 그 당시 로마의 주력 부대가 한 9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한 9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라의 주둔에 있었는데 6월절이 되면 이제 군사를 미리 보내서 이쪽으로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치안 유지를 할 정도로 로마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예민한 날이었고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되 이 명절 때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치안이 훨씬 더 강화가 됐으니까 이 명절은 좀 피하자.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 없다. 혹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명절을 피하자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개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들의 계획대로 그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었으면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잡혔어야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지 않고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잡힙니다. 이제 뒤에 이제 급박하게 이제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 변론의 날, 이 화요일 날 여기 수많은 변론들로 인해서 이 팽팽한 긴장감을 뒤로하고 맞이한 수요일은요, 이게 일명 그 침묵의 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은 특별히 어떤 이제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든지 행함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사실 이 수요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그 수요일은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오늘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그래서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사실 그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이제 마태도, 그리고 마가도, 그리고 요한도 자신의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세 번째 날에 딱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동일한 본문인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 되기 엿새 전. 그러니까 이제 날짜를 따져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그 전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마가는 시간적인 흐름보다 아마 이 사건을 이 수요일 날 끼워 넣음을 통해서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 흐름으로 기록하기보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에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마가는 그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 더 극적으로 만드는 거죠. 더 극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이 사건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이 안에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 값비싼 향유 나들을 주님 머리에 붓는 장면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보면, 좀 상상력을 좀 가해보면, 이 지금 현재 상황은 잔치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방문한다는 이 소식에,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병 환자는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주받은 병이고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쫓겨나는데,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방문했을 때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줬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다니 방문한다는 소식에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마리아와 마르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나병 환자 시몬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에 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막 예수님 또 이제 막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들도 막 나누고 하면서 그 내심 속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님과 앞으로 이제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옆에서 같이 잔치도 하고 막 말도 섞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순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참 잔치가 무르익는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싹 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아마 이 향유 자체가 냄새가 엄청 향기로운 향기가 퍼졌기 때문에 아마 주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마 다 그것을 인식을 했을 거예요.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순간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저 여자가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아마 순간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를 붓고 나서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계산기를 두들겨 가며 300데나리 이상 되는 돈을 가지고 허비했다고 그녀를 비난하는 것을 오늘 비난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학적인 교훈입니다. 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던 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것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서 좀 그녀를 좀 괴롭히지 말라고, 내외도라 하면서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오히려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메시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상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예수님은 이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성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이제 first name, last name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를 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이걸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으로 부른 사람들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왕이 그랬거든요.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지만 사실 그 예수님의 현재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메시아의 모습,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모습이 달랐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권능의 구원자,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다시 한번 그 다윗 왕조의 그 전성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전능한 권능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정확하게 매겨져 있지 않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이해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비싼 거를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은 자는 누가 하느냐?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특별히 부름받은 자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또 왕에게 붓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도 예수님께 기름 부은 자가 없거든요. 누구도 예수님께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메시아가 하는,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뿌리는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겁니다. 부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여인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남들이 비난하든 말든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탁 부어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이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옥합을 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6절에 보면 왜 그를 괴롭게 하냐고,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돼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조금씩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역시 내 삶의 옥합을 조금씩 깨는 것들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면요, 우리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데나리온은 그 장정 한 사람이 이렇게 하루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300일을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300일 이상을 벌어서 이게 모은 돈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1년 반 정도 되는 연봉이에요. 1년 반 정도. 근데 이것도 장정일 때 그 품삯이 1데나리온이지 그 당시 여인은 그렇게 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이상, 그 이상 되는, 어쩌면 평생 정말 이게 자신의 정말 생명과 같은 결혼 지참금으로 모았던 모든 자신의 모든 삶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옥합을 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을 조금씩 헌신하며 옥합을 깨는 삶을 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어 드리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새벽에도 아마 어쩌면 평생 내가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고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드리는 분도 계시죠.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도 역시 내 삶의 옥합을 깨트리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좀 도전받을 것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헌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나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죠. 아주 그냥 힐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힐난했던, 그 비난을 했던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제 4절에 복수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유다가 주동자로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도 역시 그 주변 사람들의 제자들 포함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땐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게 한마디로 비효율적이고 낭비라 이거야. 왜 그렇게 하냐, 아깝게. 차라리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은데 왜 그걸 아깝게 허비하냐라고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게 마가가 그걸 지적하며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게 복수로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보면 또 계산적으로 보면 아까운 거죠. 가난한 자들이 나눌 수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허비하고 부어버리냐 이거죠. 뭐 사실 그럴 마음도 없는데 괜히 그냥 아까운 거야. 이 계산해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아까운 겁니다. 우리들도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남들을 좀 이렇게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이제 함부로 판단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우, 뭐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저렇게까지 헌신해야 돼? 저렇게까지 예배해야 돼? 하면서 이게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헌신할 때는 어떤 의미로 이 옥합을 깨트렸는지를 누구도 몰랐어요. 도대체 저 여인이 왜 옥합을 깨트렸는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그 모습을 비난하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변에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헌신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전도를 하냐 이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새벽에 나가 저렇게 기도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차라리 자지. 여러분, 이 합리적인 예배자들은요,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낭비라고. 헌신을 헌신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전도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하나 떠오른 예화가 있었는데, 혹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제일 잘나고 똑똑한 애가 있어요. 다른 뭐 좀 그런데 얘는 참 머리도 좋고 진짜 막 속 한번 썩이지도 않고 명문대를 탁탁탁 들어가고 유학도 가고 막 장학금 받고 막 이렇게 학위도 받아왔어.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스카우트 해가고, 근데 갑자기 얘가 수련회 한번 갔다 오더니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이렇게 하겠냐 이거죠. 야, 그냥 은혜는 받아라. 근데 왜 하필이면 선교사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 아프리카 막 이런 데로 간다는 거예요. 네? 아니 분쟁 지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차라리 그냥 선교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선교사로 가려고 하냐? 혹시 그럴 분들은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그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장학생들이었고 명문대 출신이었으며 촉망받는 의사였고, 그리고 미래가 창창한 젊은 지식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선교 지도에 기록되지도 않았던 조선이라는 땅에, 중국과 일본만 선교지였지 사실 조선은 선교지에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이 지도에도 없었어요. 근데 중국과 일본으로 왔다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고 이제 선교를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또 어떤 선교사는 선교라도 잘하고 교회라도 몇 개 지으면 좋겠는데 교회 하나 짓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풍토병으로 죽고 심지어는 자녀도 죽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들은 이제 그 기록들을 보면 너무 감격스럽죠. 야, 정말 이게 헌신해주고 희생해주고 너무 감격스럽다. 근데 반면에 그들을 선교를 보냈던 가족들, 미국 본토에 있는 가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들은, 또 그들을 파송했던 부모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선교사로 간다 그래서 그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엘리트인데 선교사로 간다고 그래서 축복해서 보내긴 했는데 가자마자 풍토병으로 죽은 거예요. 교회 하나 지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사역을 몇 년 동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풍토병으로 가서 1, 2년 동안 있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공부했으니까 차라리 그냥 학교 졸업하고 교수를 하든지 의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무하게 선교사로 가가지고 뭐 해보지도 못하고 풍토병으로 죽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낭비냐 이거죠. 이걸 낭비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물론 어쩌면 너무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고 뭐 해본 것도 없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그 헌신과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너무 허무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최고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최선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최선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나도 주님께 내 인생의 최선의 헌신을 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두렵지 않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다르고, 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헌신하고 왜 저렇게 봉사하며 왜 저렇게 희생하는지를 나는 이제 안 해봤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우 난 저렇게 안 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봉사하며 저렇게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도전받고 오히려 더 은혜를 받으며 또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며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낭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드리며 또 나의 아버지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께, 또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올 때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나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귀한 감사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녀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놓고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하며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사명을 놓고 또 전도를 놓고 여러 가지 아버지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옥합을 깨어드리는 귀한 아버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최선의 삶으로 옥합을 깨뜨리며 살아가는 담임 목사님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처럼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